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합니다. 정말 창조의 신비를 느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통일가도 약동의 봄을 받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성원 6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강의는 가정 안착을 위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실족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기독교인들이 제2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역사는 출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기간 동안 세계 각 나라로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적인 기준에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미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불해야 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기독교의 후손들은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계속 옮겨져 왔습니다. 한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촛대가 계속 옮겨져 왔을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제1강에서 구약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와 후손에 대한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하늘 부모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주시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상에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같이 활동했던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흩어졌던 11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지인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 어느 산으로 11 제자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 위대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교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4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
둘째는 제사 삼아라. 셋째는 세례를 주라. 넷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뜻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보조동사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가 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전도와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국경의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인 오순절을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열리고 말씀이 터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큰일 날 소리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처형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각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출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선교의 명령을 받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행렬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사도들의 헌신적인 선교에 의해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은 한국까지 기독교는 확장된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성공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에는 성공했지만 뿌리를 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성지 에베소 교회도 앙상한 몰골만 남긴 채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럽의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세상으로 팔려나가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지를 가보십시오. 소아시아 7 교회들도 흔적만 남긴 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만이 찾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학교들도 지금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자녀와 후손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라는 수직적 지상명령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선교 지상명령에는 순종했지만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신약교회는 왜 수직 전도에 실패했을까요?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년 이후에 신약 말씀의 정경화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유대교의 신앙 요소를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교의 가정 중심한 신앙 교육의 전통을 율법주의로 매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인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심으로 기독교는 가정적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넷째는 기독교의 구원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정 중심이 아닙니다. 개인 중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 컨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 부모님께서 2가지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수직적 지상명령입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입니다. 자녀와 후손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3대권 가정을 완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적 지상명령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두 가지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한 수직적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신앙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한 수평적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즉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있어야 국가 복귀, 세계 복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 공행해 나가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번에는 천일국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